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묵상이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날은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내일 묵상이 꼭 필요한 묵상이어서 10월 1일 날 은혜 묵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묵상이 이어지니 꼭 함께 동참하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9월달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금수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했는지 오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것은 바울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해서 하면은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이 화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저주나 화로 쉽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아이라는 단어가 화라는 단어 외에도 슬픔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아픔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주의 일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겠죠.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오기에 그 주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려 주의 일을 했다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선택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영적 체험에 의해서 주의 일을 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주님께 강권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이 초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 체험, 영적 사명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작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이끌려 주의 일 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손길을 잊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초자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오며 아주 분명한 희열이 동반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깜짝 놀랄 부르심이 당신의 삶을 휘어잡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및 성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망각해 왔다면 당신의 상황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당신의 생각이나 특별한 능력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며 이를 위한 그의 노력을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면 주님은 당신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닿을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의 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는 다른 것보다 면접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절차에서 교수님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중에는 꼭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신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하고 진실된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지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에 특히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서 그런 영적 체험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신학 교수님들이 꼭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물음은 그 영적 체험을 좀 비꼬고 조롱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많이 비꼬고 조롱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분위기는 그동안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책임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너무 간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나 신앙의 질서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이 영적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주의 일은 세상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 한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주의 일을 하고 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고 매 순간 주님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주님의 바른 인도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저자가
세계 각국으로 그동안 배웠던 신학생들을 파송하면서 한 강의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영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손길을 잊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초자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빛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흐름과 함께 오며 아주 분명한 희열이 동반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깜짝 놀랄 부르심이 당신의 삶을 휘어잡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 주의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모든 계획과 플랜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확실히 의심한다고 또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주의 일이란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죠. 그저 내 일일 뿐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일 뿐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할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며 한 발자국도 알지 못하며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적 체험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 죄성은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계획하고 결국에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주의 일도 인간적인 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부르심, 영적 체험을 꼭 사모하고 매 순간 그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자연적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망각해 왔다면 당신의 상황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당신의 생각이나 특별한 능력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작은 주의 일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체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내 안에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나 또 부흥회에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을 막 간증하려고 하면 많이 만류합니다. 지금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신 것은 마치 남녀가 연애하듯이 친밀하게 너를 만나 주신 것이다. 너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남녀 사이의 친밀한 이야기를, 부부 사이의 친밀한 것을 동네방네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너의 영적인 신앙에도 좋은 것이 아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네 안에서 은밀하게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라. 주님과 너와의 관계에 소중한 것으로 간직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사명 흔들림 없이 꼭 붙들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친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영적 체험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나가고 또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영적 체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하며 경험한 주님과 나와의 소중한 영적 체험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잘 기억하며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작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강권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것을 잊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으로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친밀한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영적 체험들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